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질문인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세상 따라가겠냐? 그리스도 따라가겠냐? 이 질문만 계속해도 24기도 될 줄 믿습니다. 자, 왜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인데도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보다 물질의 번영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복음 안에 있는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을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뒤처지면 안 되죠. 또 먹고 살아야 되죠. 결국 그 상태가 영적 거지 상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세상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맞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삶에 손님이 아니라 주인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배부르고 일 잘 풀리고 편안할 때는 예수님 생각이 안 나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는 신앙생활 좀 열심히 똑바로 해봐라. 그런 의미에서 차든지 덮던지를 말씀하신 게 아니죠.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의 모든 부분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복음할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기에 그리스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보좌의 능력이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임하냐? 파수꾼과 지교회라는 망대, 언약 붙잡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이 망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나 현장에서 사람 말 듣고 사람 말 하지 말고 사람 말 따라가지 말고 말씀만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갈등 없는 곳 없습니다. 어디나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집이나 교회나 현장이나 있을 수 있는데 그 갈등과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다. 여기에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지금 이곳에 또 여러분과 저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 강단 말씀의 본문을 갖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회복할 것.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이 주인된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위치 이동을 해야 됩니다.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 그래서 이 빛을 비추는 망대로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편집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망대를 구성하는 첫 번째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고 하시죠. 복음 플랫폼이 만들어질 때 복음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 보내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과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그 현장에 사람들이 모일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개인, 또 우리 인생 속에 중요한 사건 또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시선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는 것. 예수님이 주인 되신 거기서 내가 사람 바라보고 사건 바라보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시도록, 이번 주 월요일 기도 수첩이었죠. 우리는 복음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맞다면 복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진단하고 살릴 수 있도록. 첫 번째로, 복음이라는 플랫폼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만 바라보고 이 사람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그 눈이, 그 사람 보는 눈이 창세기 3장 4절 5절 이 속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냐?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게 종노릇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저 사람을 쫓아내야겠다, 교회 못 오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눈이 달라질 때 어떻게 살릴 것인가 생각할 수 있죠. 창세기 3장 12절에 사람 보는 눈,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하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2절 앞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다. 이 사람 때문에 힘들다. 이 사람 때문에 집이 시끄럽다. 이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어지럽게 된다. 우리의 눈이 근본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바라보고 있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육신 수준으로는 우리는 사탄과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존재들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어왔는데 이 원시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빌립보 1장 5절 6절입니다. 도저히 안 바뀔 것 같고 도저히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태에 있는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빌립보 1장 5절 6절의 바울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화 되어질 때 복음 가진 성도, 연약해 보이고 치유 안 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화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넓은 마음으로. 창세기 6장 4절 5절입니다. 네피림 운동의 영향권에 다 있습니다. 믿는 자나 불신자나. 자,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질 때 이 사건 번호는 어떻게 떠야 됩니까? 오직 복음 속에 있지 못한 성도,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 것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강단 말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5절의 상태가 되는 거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복음 아닌 세상 속에 속해 있다 보니 하는 것마다 걱정이에요. 염려가 충만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관계없는 줄 믿습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더 이상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마약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랩런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주문해서 집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이 거래하는 사람들끼리 채팅을 해서 이런 전봇대 앞이나 뭐 우체통이나 뭐 숨겨놓는 장소도 뭐 가지가지예요.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방주 안에 있으면 문제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제 오늘 들은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복음화의 응답을 받아야겠습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복음 안에 들어가면 산다, 복음 안에 있으면 문제 없다, 여기에 대한 결론 내렸다면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사건들, 험한 세상, 무서운 세상, 예, 맞습니다. 거기서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현장에서 방주운동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자들에게 그 비는 재앙이고 저주였지만 언약 잡은 백성들에게는 구원 얻을 기회된 줄 믿습니다. 복음 누리면서 복음 플랫폼을 준비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초월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복음 누리며 복음 안에서 24 여유가 있어요. 똑같이 어려움 만났는데 여유가 있어요. 왜냐? 응답 보는 눈이 달라요. 응답을 찾는 눈이 달라요. 대부분 응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이 세상 성공 속에서. 창세기 11장 8절 보면요,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바벨탑 짓는 공사가 혼잡하게, 서로 소통되지 못하는 불통되게, 중단되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시작되지 못한 모든 것은 중단되고 불통되고 혼잡하게 되는 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잘 되고 잘 풀리고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는데 다 잘 됩니까? 다 형통합니까? 그게 저주라니까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도 가는데 성적이 자꾸 바닥입니까? 네. 축복의 여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찾을 보좌와의 응답은 어디 있냐? 왜 세상에 살지만 응답이 오지 않아도 여유 있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복을 구할 자가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넘치는 여유, 그 여유 있는 자세,
아무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실력도 없어 보이는데 뭔가 여유가 있고. 자, 이 말씀 갖고 보좌의 응답을 어떻게 받아가야 되냐? 빌립보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해주시는 응답 중에 응답은 뭐가 응답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나와 인간관계 속에서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또 나 자신에게 맺혀진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들. 진짜 응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누리면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준비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 번째, 기도의 파수꾼. 기도로 교회 지키고, 기도로 나 자신을 지키고, 기도로 우리 후대를 지킬 수 있는 이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은 교회를 향한 이 마음이 남다릅니다. 교회를 향한 그 중심이 겉으로 뭐 헌신을 많이 한다, 충성 많이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계속 이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인 줄 믿습니다. 천국 모형인 교회,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게 됩니까? 첫 번째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갖고 어떤 부분에 깨어있는 기도를 하냐? 계시록 1장 1절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목회자를 살리는 기도를 합니다. 왜입니까? 왜 목회자를 살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 어떻게 하시냐? 일하시잖아요. 강단 중심으로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강단 중심으로 일한다는 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 목회자를 살리기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낸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천사를 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우리 언약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붙잡게 만드십니다. 못 붙잡았다, 졸았다가 아니라 붙잡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고 얘기합니다. 강단에서 내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만 선포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두고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응답을 오는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그 시간에 보호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강단 중심. 내 기도보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한번 제대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강단 중심으로 기도할 때 보좌와의 응답이 어떻게 오냐? 아모스 3장 7절이죠.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행하심이 지금 나에게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뭘요? 자기의 비밀을. 비밀스러운 이 응답받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 파수꾼은 이 기도에 24입니다. 중심을 지키는, 중심을 새롭게 하는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가운데 이 두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받게 하셨는데요. 목회자를 왜 세우시고 목회자에게 말씀 주십니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파수꾼으로서 뭘 지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 주십니까? 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행위, 수고, 인내도 알고 네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내가 안다. 교회를 위해 헌신, 충성, 봉사, 인내하는 걸 다 안다. 너무 성실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하겠다. 뭘 말씀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의 중심이 직분을 감당할 때, 봉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헌금할 때 우리의 중심이 무엇에 의한 헌신인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장로로, 부목사로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하는 것, 그건 상식 아닙니까? 부목사니까 새벽기도 나와야지. 부목사니까 내가 맡았으니까, 대학 청년 맡았으니까 대학 청년 위해 기도해야지. 당연한 건데, 상식인데, 그런데 이 중심 가지고는 세계보고만은 어렵다. 사탄은 눈 하나 깜빡 안 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 때문에, 이 복음만이 우리 성도들과 대학 청년들을 살릴 수 있기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중심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왜?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꾸 동기가 생겨요. 그 동기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집에서는 아버지고, 교회에 오면 제 부목사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뭐 해야 되냐?
우리 안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숨은 동기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이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 복음 처음 만나서 충격받았을 그때로 돌아가자 얘기 아니고요. 지금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한지, 복음으로 충분한지, 그것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파수꾼은 문제 오고 어려움 왔을 때 집중하는 기도로 들어갑니다. 교회를 두고 우리 언약교회의 미래는 렘넌트들인 줄 믿습니다. 태영아부터 대학,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교회의 미래인데 하나님은 이 렘넌트들의 상태를 굉장히 예의주시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 17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 말씀을 고등학교 때 굉장히 힘들 때 성경책 봤는데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와서 너무 많이 무섭더라고요. 나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데 기도도 똑바로 안 하는데 나를 뱉어버리겠다고. 버리겠다는 얘기구나. 어떻게 해야 버림 안 받나 막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뭘 보고 계시냐?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님 따라 교회에 오는 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돼서는 어떤 상태로 바뀌어져야 되냐?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따라왔던 이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이번 캠프 때 우리 응암 지역에서 우리 청년 한 명, 우리 이제 권사님 자녀분들, 이 렘넌트 후대들 두고 3주간 동안 한 명씩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 이제 캠프 때 이제 얘기했습니다. 참 대화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셨다. 제가 이 말을 하는데요, 벌써 이게 너무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제가 뭘 얘기했냐면 이제 더 이상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가주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자식된 도리 부모님이 너무 부탁하니까 어쩌다 한번 나가주겠지만 그게 매주 어렵지 않냐. 그게 1년 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너도 괴로울 거 아니냐. 그만해라 이거. 이거 그만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라 네가.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이걸 체험해야 될 시간 필요해 이제. 지금은 부모님이 널 모시고 살지만 언제까지 그게 계속 될 것 같냐. 너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게 해야 된다. 17절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님 그늘 밑에 있다 보니까요, 부족한 게 없어요. 왜? 다 해주시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용돈 주고. 그래서 자신이 영적인 거지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잘 아셔야 돼요. 거지 상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혼란 상태가 반드시 옵니다. 공부를 잘하던 좋은 직장을 갔던. 왜? 하나님과 1대1 안 되면. 그리고 영적 질병에 노출되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두고 기도할 때 18절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이 보좌와의 응답을 예배를 통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흰옷, 연단한 금,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입고 가져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려고 하는 보좌의 응답을 너가 왜 놓치냐? 손해보지 마라.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하나님 너를 지금 부르고 있다. 너에게만 주시려고 하는 응답이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거다. 내가 대학생이고 청년이니까 대충 예배까지 가야 되는 그런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나에게로 주시기로 약속된 것, 이걸 놓치지 마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다. 네 것을 다 가지고 가라. 너에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을. 이렇게 될 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보좌와의 응답이 19절이죠. 19절, 21절입니다. 내게 주시려고 하는 이 응답을 얻기 위해 열심을 내고 여기에 회개할 때 21절의 응답 어떻게 옵니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 같이 만들겠다. 더 이상 패배하는 인생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 만들어주겠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실 때 복음 증거를 위한 보좌와 통하는 소통되는 안테나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훈련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늘 어디에 가슴이 움직이고 어디에 가슴 뜨거워지냐? 죽어가는 현장, 그 현장 살리는 실천, 이게 캠프죠. 가장 설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도 캠프했고 10년 전부터 캠프했는데 현장에 현장에 와 있지만 이것을 현장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들. 첫 번째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황금 오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강론했습니다. 현장 살리는 실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운동. 이 말씀 운동을 통해 영접 운동, 새 생명 운동. 자, 이때 9절에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말씀 운동을 지속할 사람, 장소 구분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응암지역 캠프를 마무리하면서 이 미션을 드렸습니다. 지역을 두고 응암지역이 좁다면 좁고 넓다면 넓은데 이 지역에 있는 제자를 찾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한 달이면 한 달
3개월은 3개월. 한 지역을 정하고 집중으로 복음을 다 듣게 해보시라고. 거기서 반드시 한 명의 제자가 나올 것이다. 그 제자들만 데리고 따로 말씀 운동해 봐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절에 응답이 왔죠. 2해 동안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거기서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과 전도팀이 다 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만나진 제자들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 운동이 되어졌기에 다 말씀을 듣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드가 실제로 현장에 위드 팀에 응답받아야 돼요. 어떤 위드 팀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망대에 응답받는 캠프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이 모든 여정 속에 응답하시고 있구나. 그걸 보는 한 팀. 두 번째입니다. 전도의 안테나를 세우고 우리가 기도 속에 있으면요, 정말 가까운 곳에 사각지대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할 때 5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는 게 언제 보이냐? 초대교회처럼 함께 기도할 때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와 있는 응답. 오늘 수요예배 전에 반주자가 없다고 누가 반주해야 되냐고 무반주로 하면 됩니다. 정 안 되면 제가 입으로 입 반주라도 하든지 아무튼 어떻게든 하면 됩니다. 근데 와 있는 응답이 있었어요. 너무 은혜롭게. 가까이 와 있는데 기도하지 못하면 그 와 있는 응답을 다 못 보고 응답 없다, 전도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7월에 우리 지역 순회 캠프는 상암 지역에서 교회 주변 현장.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면 상암 지역에서 가장 많은 우리 성도님들, 식구들이, 새가족들이 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가깝지만 가깝지 않은. 그래서 이 지역을 두고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품고 기도운동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기도 안 하면 현장에서 문 막혔을 때 다른 문이 안 보여요. 기도하지 못하면 문 막혔을 때 그 문을 열기 위해 두드리든지 성격적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부수든지 부수고 들어가요. 문 안 열리면 다른 문을 봐야 되는데 기도할 때 마게도냐의 환상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응답 받는 팀을 보고 임마누엘 사도행전 16장 10절의 응답. 문이 막혔을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드로아의 밤에서 기도할 때 10절의 응답 어떻게 받습니까?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가
무슨 말이죠? 우리 전도자 바울을 따라가야지. 이게 아니라 같이 응답받는 건 줄 믿습니다. 따라가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집회 때 유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다. 그리고 꼭 지나가면서 저는 그런 말이 좀 많이 남는데, 그 앞에 나오셔서 유광순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해라.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와 우리가 함께 가는 여정 속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고 사각지대가 방치돼서 오래되면 버려진 재앙지대가 됩니다. 자, 이 현장,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이 현장으로 가게 만들려고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 흩어진 자들의 응답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이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20절에 몇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인들에게만, 우리 선민들, 우리 구별된, 이 구분된 백성들에게만 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앙지대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받게 하신 그냥 전도운동이 아니고 다락방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 집회 때 또 말씀하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프로그램으로 전도하는 게 나쁘다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멀리 봤을 때 그 부분을 이제 보면서 말씀하신 거죠. 한순간에 잠깐은 될 수 있지만 멀리 봤을 때는 우리 이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안 되더라도, 왜? 이 응답 받으라고 우리를 언약교회로 이 전도운동의 대열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이죠. 초창기 멤버 또 12제자의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바울,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그대로 재현됐어요. 사도행전 19장. 그래서 우리는 이 순회 캠프 계속 되는 것 속에 이 캠프 기간 동안 모든 문제, 사건, 만남 통해서 하는 원나잇의 응답 받게 하시지만요,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됐던 그 전도운동, 그 전도운동을 통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래서 6월 달에 구파발에서 순회 캠프 진행됩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작년 6월 달에 지역 순회 캠프 진행되는 가운데 구파발에서 캠프 끝나고 나서 이제 지교회 이제 설립 예배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교회 모임을 해 나가는데 말씀하시기를, 예배 인도는 이제 사역자인 제가 할 수 있는데 이 캠프를 인도받는 부분에 좀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목사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하셔서 이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줌으로 지교회 사역자 모임이 진행된 겁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캠프 하신 그 지역 사역자분들이 계속 이제 이 홍은, 강화 쭉 참여가 되면서 이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혹시라도 순회 캠프에 인도받지 못하는 지역은 못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 다 함께.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월요일에 전도학교 메시지 나중에 들으시지 월요일 캠프에 오시기가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직장에서나 아니면 퇴근 이후에 이 지교회 모임을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또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백지교회를 세운다, 이 목표를 두고, 그래서 우리 백지교회 담당 장로님 서일 장로님하고 좀 소통해서 목사님께도 미리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 전도자들의 모임, 지교회 운동에 응답받을 중직자들이 모여서 목사님 말씀 받고, 그래서 함께 이 원네스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시간표가 오도록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가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편집이 되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이냐?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설치고 돌아다닐 게 아니라 복음의 맛을 보게 해주면 되는구나. 나를 통해. 학교와 직장 현장에. 소금과 같이. 소금이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적절하게 간을 해야 되죠. 자, 파수대로,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현장에 이제 뭐 해야 되냐? 빛을 비추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지. 자, 이 빛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혼자서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해도 드러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자, 안테나를 세운다는 건 말씀과 기도로 현장에서 소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조용히 어떻게 되는 거죠? 영향을 주는 겁니다. 조용하게. 누룩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매주마다 받고 있는 강단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한편의 설교를 듣고 적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화되어지고 보좌화되고 현장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로 세워지는 축복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강단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회복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주인된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지 못하게 만드는 것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망대 응답받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